감사합니다. 끝나고 들어가는 건 다 도망가듯이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것을 삼가라.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이 행하고 있는 이 짓거리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딱 지목해서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와 같은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1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찝어서 말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아시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질문에는 저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 질문에는 주님이 어떠한 뜻을 담고서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좀 학문적으로는 의도적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봐봐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자손 맞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질문을 하죠? 왜 너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 하고 그냥 마치 공격하는 듯하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꼬이면 안 되는데. 학문적인 지금 언어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했듯이 다윗의 자손 맞는데?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조는 있어. 틀렸다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맞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대답했던 맞아요 라는 것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예수님하고는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이 41절서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능히 아시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맞춰서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미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며칠 정도면은 그 디데이가 되는 거야. 주님이 붙잡히시고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이제 며칠 상관이라고, 며칠이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앞부분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메시아라는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피력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그냥 오셔갖고 죽으셨대.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정과 매 사건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아주 치밀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 단순한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계산된, 예정된, 준비된 백성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기에 이 41절에 들어와서 메시아 언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이상한가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메시아 사상도 있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부터 수백 년, 천년 이상 그 이전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신앙이나 사상이 변질됐다 아니면 왜곡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그리고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우리가 강의하면서 내려왔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두 가지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는 영적인 메시아예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영적인 메시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희석된 거야. 왜?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처지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거기에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파묻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60대가 특성을 했습니다만 60대들이 한 40대만 해도 저러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70대가 되고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면요 신앙이 점점 노쇠하게 돼요. 더 충만하고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신중한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팔팔하고 정신 기억력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신앙 내 영혼을 내가 붙잡고 견지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10년 단위를 꺾이고 가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바로 못 가게 돼요. 아닐 것 같지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이, 좀 더 시간과 여유가 있고 나이가 한 살 더 젊었을 때, 내가 늙었을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누구도 임종 때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시고 숨 거두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드리고 그분을 직접 제가 다 걷어들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정말 우리 교회 뭐 거의 뭐 다 뭐 이렇게 섭렵해갖고 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연세가 드시고 임종이 되기 전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임종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자녀들한테 나 담배 하나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님이에요. 물론 믿은 지도 나중에 후에 믿으셨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20년은 믿으신 분인데 말이죠. 담배 하나만 다오. 자녀들한테 그런 어떠한 유혹이 와. 그런 유혹이 와. 제정신이 아니겠죠. 내 영혼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분도 있고 부인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을.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결코 아닐 거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전에 믿을 때 내 신앙하고 중간쯤 내 신앙하고 지금 내 신앙하고 앞으로 10년 후든지 그때 또 내 신앙은 분명히 또 달라질 거다. 근데 좋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분들처럼 확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 민족 중에 어디 있겠냐고요. 이들은 대단해요. 하지만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역사 속에 문화 속에 환경 속에 파묻히고 이리저리 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나동거라지는 삶을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겼잖아. 하나님이 선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났단 말이지. 말씀이 없어요, 400년 동안. 이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보면 황무지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영적인 영생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의 억압과 불균형에서 구원할 메시아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니? 그들은 당연히 맞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무슨 답을 갖고 말씀하려고 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지. 다윗도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주님은 이제 클로스업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지.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물론 그래서 국민들 중에 백성들 중에 일부분 그것 때문에 화도 날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절대 아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거든요. 여기서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그 잘못된 부분을 알게끔 해주려고 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세상에서 구원해 줄 자 이렇게 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증거로 뭐를 제시하냐면 42절에 다윗의 말을 증거로 내밉니다. 42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가 두 번 나와요. 큐리오스 두 번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말한 거였어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게끔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는 메시아에게 말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다윗이니까 1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메시아를 다윗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했는데, 만약에 그게 틀렸으면은 이 백성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당시에 석학이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맞기 때문이죠.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유전적이고 정통적인 메시아관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처럼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원수입니다. 너의 원수 누구죠? 사탄이죠. 메시아의 원수는 사탄.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맞죠? 창세기에 하와가 나오고 뱀이 나오면서, 그죠? 발로 밟았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무니까 머리를 밟아서 부셔버렸다 그러잖아요. 원수의 관계예요. 태고 때부터. 그거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너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예요.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이게 발등상이라는 게 히포포디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발판이에요.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발판. 발판 아시죠? 왕들이 왕자에 앉았으면 발을 그냥 아무 데나 디디는 게 아니고 발판 위에다가 발을 딱 얹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의 전쟁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지배국가, 지배당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배당한 나라, 그 왕은 지배한 나라 왕의 발 밑에 발표예요. 실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그 개념이 발판인 거예요. 너의 원수 사탄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럼 언제죠? 제가 말할까요? 네.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를 다 하셨고, 사탄이 볼 때는 내가 완벽하게 이겼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 네. 이 부분이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이기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너희도 이겼느니라. 그래서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나도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망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는 없지만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기록되고 이 말씀들을 추려서 종합해 보면 그 말씀들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는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이죠. 정말 주님이 백보자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판결 내리고 종결시킬 때, 그때가 끝이죠. 네.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도 끝난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그것도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됐을 때, 그때까지 여기 그때까지예요.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뭐라 그래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향하여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살짝 언급했어요? 내가 죽으면 장차 아버지를 갈 텐데 내가 아버지 우편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근데 발판으로 삼고 끝나면은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짤막하고 별것 없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런 내면적인 진리가 이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는 영적인 메시아를 까먹고 육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는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고쳐주는 이러한 사역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3일 후면 내가 죽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뭐였다? 나의 사역이라고 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가 할 사역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지 않고 정말 예정하심 속에 모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는 다윗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이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있긴 있었을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해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뭔가 구분이 되고 좀 더 확실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강해를 해드리는 건데, 자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렇게 메시아 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절부터는 내용이 서로 색다른 쪽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튼 메시아,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요. 45절부터는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4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프로세케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뭐 삼가라면 뭐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또 사실은 좀 뜻이 달라요. 좀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이 프로세케테라는 단어를 좀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좀 하면은 근신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근신. 근신도 이것도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신이면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근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근신인데 그거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의 근신이거든요. 서기관들이 당시에 행했던 말과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담지 마라. 그런 것하고는 격리해라. 그런 근신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주의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주의하라. 그것도 역시 조심하라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단어죠. 주의하라. 우리도 보통 뭐 주의하라는 말 하잖아요. 도로변에도 보면 덴저 같은 거 편말 있잖아요. 주의하라고. 뭐 어디 가면 주의하라.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들 집에 갔다 가려면 뭐라 그래요? 조심해. 잘 가. 조심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프로세케테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 어울리면 안 돼. 경계하고 따져서 구별을 하고 주의하는 거. 주의 안 하면 하궁창에 빠져요. 주의하는 사람은 사고 안 나겠죠. 주의 안 하고 덤벙대는 사람은 사고 나요. 그래서 차가 도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하수구로 가요. 뭐 요즘 가끔 그 나오잖아요. 뉴스도 뭐 종종 나오잖아요. 오늘인가 또 나왔죠. 뭐 차 뭐 60대 뭐 50대 뭐 여러 건 있는데 뭐 카페로도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또 낭떠러지 좀 굴러 떨어져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차가 그런 데 가는 데는 아니거든. 잘 닦아놓은 도로 위를 달려야 가는 것이 맞는데 주의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운전할 때 좀 주의하는 편이에요? 안 해요? 근데 사고가 나? 주의하는 편이에요? 예를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운전할 때 핸들대 잡는 거 기본이죠. 시선은 앞을 보아야 되겠죠. 근데 운전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그래서 카톡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가 막.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안 해요죠? 절대는 아니고. 주의 안 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의 안 하면 그게 해가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조심하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죠. 프로세케테는 이 삼가라는 역에는 그냥 조심해라. 보편적인 얘기죠. 조심해라. 이런 거. 누구를? 서기관들을.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예수님은 대놓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알면 3,000원 리프트콘 부활 논쟁의 사건이었어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참 잘했어요 했죠? 덥다.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 마이크도 안 나오려고 그래.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니까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던 서기관이에요. 그랬던 서기관. 그런데 그랬던 서기관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강하셔. 여러분 같으면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내 앞에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본 게 아니니까. 오직 했으면 이 서기관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했을까? 그 내용이 5가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행위들 5가지.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막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일찍 끝내드리려고. 전부 다 괘씸치레하고요. 반 죽었어요. 자, 보니까 5가지인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래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한대. 누가? 서기관들은. 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원할까? 보이려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관종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자꾸 끌고 싶은 거야. 이 관종들이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해요. 나 여기서 사진 찍었다, 여기 가서 밥 먹었다, 나 이런 옷 입었다, 나는 누구 만났다. 그래갖고 거기에 조금 오버해갖고 말이죠, 위험한 절벽에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SNS에 사진 하나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 이거 눌러주는 횟수에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당시의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왜? 나 좀 봐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 뭐를 말하냐,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이 긴 옷은요, 화려합니다. 서기관이 입는 옷은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하고는 달라요.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이 입는 옷 입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서기관이 입는 옷이. 그러니까 일단은 서기관이 입는 옷이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비쌉니다. 더 나가서 이 옷에는 아주 폼을 낼 수 있는 수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긴 옷이잖아, 롱드레스거든요. 바닥을 뭐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르지만 긴 롱드레스를 입고 쫙 걸어가, 품위 있게. 그러면 수술이 찰랑찰랑하면서 해봤어요 말이지. 하여튼 상당히 보기 좋고 탐스럽더라. 이런 옷을 서기관들이 이제 입었는데, 뭐 입는 거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입었냐는 거지.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 알아달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이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 뭐라 그랬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거잖아. 서기관들은 그걸 원한대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왜? 폼내려고.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사실 옷의 기능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랬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옷 하나 입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좀 생각하고 입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딴 때는 뭐 다 격에 맞게끔 옷들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격에 맞는 것에 뭐도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입는 옷, 뭐 예식에 아니면 뭐 조의할 때 입는 옷, 아니면 큰 잔치나 뭐 이럴 때 가서 입는 옷, 아무 옷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도
구별된 옷을 입는 영적 습관을 갖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도 늘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예배 때 입는 옷은 일반적일 때는 거의 안 입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몸뚱아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아무튼 치장하는, 단장하는 것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안경도 예배 때에만 낍니다. 제가 안경 2개 쓰거든요. 평소에는 다른 안경 써요. 이거는 좀 더 걔보다는 조금 더 이게 좀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땐 더 좋은 거로. 기분 나쁜 사람 손 드세요. 이거는 저만이 갖고 있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로 구별해서 간다. 이런 건데 서기관이 만약에 이랬다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육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광장이에요. 광장. 아고라라는 헬라어인데 광장이에요. 이 광장은 보편적으로 한 기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백성들이 이용하는 주된 어떤 내용들이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상담 내지는 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거죠. 이 아고라 광장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정치에서도 상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만큼 상당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도 이 광장에 들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이 아고라에는 장이 쓰기도 합니다.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또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이런 어떠한 시장의 역할도 광장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그냥 시장하면 재래시장이든 뭐냐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5일장에도 뭐 내나 원래 있는 시장 거기에 열리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유럽의 문화는 이 광장 문화가 있어요. 이게 유구한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유럽은 이 광장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쪽 뭐 서유럽이든 동유럽이든 남유럽이든 어디든지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유럽 쪽에서는 이 광장 문화가 많고, 이 유럽의 광장 문화가 아메리카로 넘어가면서도 역시 거기에도 광장 문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광장이 어디예요? 안 가봐서 몰라. 타임스퀘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가장 유명하죠, 뉴욕에. 타임스퀘어. 대단한 동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름이 그만큼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금융가가 득실거리고 뭐 등등으로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미국과 유럽은 좀 다르지만 유럽은 광장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가면 그 얼마나 넓은 광장입니까? 별로 쓸데없어요, 평소에는. 늘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 광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동네 길 가면 어때요? 동네 마을에도 광장이 마을 중심에 딱 있어요. 광장은 언제든지 중심에 있고, 광장이 만들어지면 광장을 중심으로 집들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것이 역사입니다. 동유럽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본 나라 지역들 보면 이런 광장들인데 없는 데가 있더라고. 아시아, 동남아, 동양 뭐 이런데.
이런 데는 광장 문화가 사실은 없어요. 골목 문화는 있지만 광장 문화는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골목들은 골목 많았잖아요. 집집마다. 근데 뭐 집을 놓고 삥 둘러 집이고 가운데 공동 이게 광장 같은 건 없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그죠? 아파트 건물이 삥 둘러싸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 정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죠?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아파트에 몇 평 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아고라인데, 이 광장.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받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받으려고 해서 그 문제지. 그냥 시장에 뭐 하러 갔어요? 물건 사러 갔어. 근데 누가 나를 알아보네? 안녕하셨어요. 인사하면 예, 안녕하시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서로가 인사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물건을 사러 간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팔러 간 것도 아니고 괜히 아침에 한번 싹 돌고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 복잡하고 먼지 풀풀 나는데 그 화려한 긴 옷을 쫙 끌면서 자기가 무슨 신데렐라라고. 왜요? 인사받으려고. 이런 서기관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인사를 주고받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은 데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인사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이런 행위는 나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회당도 여기 기록됐네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래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얼마 전에 강의할 때 해드렸는데, 뭐 지난주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또 얼마 전에 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 지성소에서 가까운 곳. 지성소에서 가까운 곳이 높은 자리예요. 또 이렇게 좀 상단이 있는데 이런 데가 높은 자리였거든요.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여기 보니까 저기 제일 높네. 여기가 뭐 구약으로 보면 이제 지성소일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 이제 성소일 거고,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데. 그럼 어디야? 성가대성? 아니면 이병실 장로님? 김정은 집사님? 근데 이런 쪽은 아니고 이 옆에 사이드로 좌석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옆에는 진설병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옆쪽으로 있다. 그런 데가 높은 자리야. 여기를 앉으려고 하는 거지. 뭐 내 위치가 그러면 앉을 수도 있는데, 야 나와 내가 앉을게, 이런 식같이 그 길을 고집하고 앉으려고 하는 거지. 왜?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왔다가 다 주목해서 봐요. 이것도 나를 지켜 세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번도 좋게 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뭐 그런 거, 지성소에서 가깝다든지, 뭐 구약 시대나 뭐 예수님 때도 법궤가 있었으니까 뭐 법궤에서 가까워. 지성소는 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데가 이제 회당에서 높은 자리였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고라신에 가면 회당 터가 다 불타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지 하여튼 회파돼서 있는데, 아직도 그 돌 석상이 있어요. 돌 석상. 지난번에는 그 길을 안 가서 못 봤을 텐데, 들어가는, 회당 들어가는, 딱 들어가면 옆에 딱 돌 석상이 있어. 의자가 있어. 앉게끔 돼 있어요. 높아. 이 정도 높아요. 엉덩이 붕쩍 떠갖고 이렇게 앉을 정도로 좀 높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백성들 거기서 이렇게 딱 뭐 하려고 그래? 그게 앉아 있는가? 왜? 인사 받으려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같이.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상석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또 잔치 자리도 나오고 있네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잔치. 얼마나 잔치면 사람들 많이 올 거고 뭐 초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 정도면은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 어떤 위상이 꽤 있는 거예요. 그 뭐 초대받고 예우받고 당연히 이쪽에 앉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앉는단 말이지. 잔치에서도 잔치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안 했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합시다 해갖고 좌석이 삥 둘러 앉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식탁에 뭐 어디 앉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앉죠.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꼭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높아 보이는 자리.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냐? 돈도 안 내면서. 있어요. 그 모임에 가면 뭐 축하회원 같은 데도 가면은 별도의 좀 이렇게 스페셜한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본 경험은 나와요. 근데 왜 끝끝내 안 나오더라고. 추태해요. 그게 앉을 자리에 거기는 이미 딱 예약이 돼갖고 누구 앉게끔 돼 있는 거야. 근데 거기를 앉아갖고 대접받겠다고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좌석을 앉을 때도 조금 어떤 경우는 조금 생각하고 자리를 앉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턱턱 앉고 그러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석에 앉는 게 좋습니다. 말석은 어딜까요? 어떤 데가 말석일까? 예? 한국말인지 뭐 방언을 하는 건지 어디가 말석이에요? 보통 어디가 말석이라고 봐야 돼? 예? 뭐라고요? 문 있는 쪽? 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뭐 가옥으로 보면은 문간방에 사는 게 말석일 거고 뭐 하여튼 근데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는 구석으로 앉아요. 그죠? 저하고 앉아보신 분들은 생각하면 아마 맞아 생각날 거야. 저는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서 구석 쪽에 앉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말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초입이 말석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앉으면 계속 왔다 갔다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래 말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 눈에 띄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곳이 말석이에요. 여기든 저기든. 여기든 저기든.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예절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있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윗자리를 좋아하려면 돈을 내면 돼. 돈. 여기 테이블 여기 있잖아. 이거 몇 인석이에요? 테이블? 6인석. 8인석도 가겠네. 그러면 여기 앉는 사람이 회장이래잖아. 여기 앉는 사람은 돈 내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뭐 회사 중역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짜리 있고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도 누가 뭐 상담하고 누가 이렇게 중역이 들어오면 어디 앉아 그 사람이 앉았다가 와서 이쪽에 앉아요. 워낙 뭐 영성들이 좋아서 드라마도 안 보고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앉는 거는 이거는 상석이 아닌 거야. 의자가 벤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것들이지만 여기 또 이렇게 있거든.
아버지가 앉는 자리처럼. 회사 사무실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글로 옮겨서 앉고 인사하러 찾아온 사람은 이쪽에 앉는다면 옆에. 이게 상석인 거야. 근데 뭐 앉으면 어때요? 뭐 어차피 뭐 앉으라고 마련한 거니까. 근데 그걸 앉으려고 그걸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 좋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그쪽으로 모시려고 하는. 나는 좀 말석에 앉고 누구는 좀 상석에 앉히는 이러한 영적인 미덕을 갖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가 나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의 가산이거든요. 가산은 집의 재산이에요. 근데 삼킨다고 했어요. 이 삼킨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약탈한다는 거예요. 약탈하다. 뺏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서기관이 뭐길래 과부의 재산을 뺏어버리냐 이거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없는데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야.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2000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가서 그 당시가 어땠는가 한번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옛날 고대 문헌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과부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의 재산이 이제 부인한테로 넘어가는데, 참 이 과부 되시는 분들, 여인들 힘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재산을 서기관을 법적 대리인으로 여기고 서기관한테 맡겨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러면 선량하게 잘 관리해주고, 왜냐하면 과부 불쌍하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빼먹는 재미가 솔솔해. 다 빼먹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다 갉아먹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가끔씩 금융사고 터지대. 뭐 은행이나 뭐 어디에 뭐 직원이 뭐 돈을 빼갖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과부가 자식하고 살아가야 될 그 재산을 그래도 좀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기관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맡긴 건데 그거를 다 자기가 빼먹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약탈하며 라는 거거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가 서기관이다라는 거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 안 해서 문제인데. 근데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여주려고. 마음엔 없는 건데 그냥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마음도 없는,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보통 가식이라고 하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이 서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했겠냐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 길게 해도 좋고 짧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진실로 해야 되겠죠. 근데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나님 와슈 가요. 와슈 가요. 끝이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하고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실하게, 누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원어는 이제 크리미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크리미는 하나의 뭐 정죄, 벌, 죄 이런 단어인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재판 받는 거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고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 심판 받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서기관은 심판을 더 중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가중처벌 받는 거야. 우리 한국 법정으로 말하면 가중처벌. 그러니까 나는 형량이 이거밖에, 난 이거면 돼 이런 거야. 나 5년 살면 돼.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난 5년이야. 근데 중한 심판은 10년을 받는 거지. 서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중한 심판 받는다는 거야. 왜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왜라고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하고 똑같이 남의 담장 뛰어넘어가서 훔쳐왔어. 성도가 받는 심판과 목사가 받는 심판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더 심판이 크다는 거지. 나만 말하면 또 서운하잖아. 중직, 재직, 직분 등등으로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 나는 주님을 믿은 지가 당신보다도 나는 3배나 더 길어.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난 주님의 제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45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서기관을 닮지 마라. 너희는 서기관의 행위, 그 행태를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콕 찍어서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이제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 그러면 누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요? 제자들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서기관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사람, 더 오래 믿은 사람, 자기 딴에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일꾼지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나 살 거야. 막 등등의 이런 어떤 자부심 갖고 뭔가 이렇게 꼬리표 하나 두 개 정도 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끝. 기도하겠습니다.